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믿음과 구원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겠구나 짐작할 만한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본문 바로 앞 12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아벨이 가인한테 해코지를 하고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벨이 하나님께 잘해서 칭찬받으니 상대적으로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밉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좀 잘난 게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그 감정이 미움으로 번지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살아온 방식이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형제의 사랑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랑받지 못한 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15절과 16절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대표자가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는 5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드라큘라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빨아먹으면서 계속하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드라큘라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이 가진 것 빼앗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의 정반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나를 위해 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시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 지속적인 겁니다. 그냥 잘 지내다가 한번 삐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하여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늑대처럼 웅크리고 지금 네 마음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 네가 만약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삼킬 거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나 정말 저 사람 미워. 나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웠기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몇 번이나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은 하루에 490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더라도 하루에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라고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 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